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했지만 여전히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는 성경 속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들조차 이 질문들 앞에서는 조심스러워합니다. 왜일까요? 오늘은 교회에서 쉽게 다루지 않지만 성경을 진지하게 읽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궁금해했을 5가지 미스터리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의 실제 위치, 모세가 쳐서 물을 낸 반석의 정체, 그리고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사라진 그날의 진실까지 평생 마음 한구석에 의문으로 남아있던 그 이야기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19장은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심판 중 하나를 기록합니다.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쏟아져 내려 두 도시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이야기죠.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가 요단 들판에 있었으며 물이 풍부하고 비옥한 땅이었다고 묘사합니다. 롯이 그곳을 선택한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시들은 정말 실제했을까요? 20세기 초부터 고고학자들은 사해 주변을 집중적으로 탐사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발견들이 이어졌죠. 사해 남동쪽에서 청동기 시대 도시 유적이 발굴되었는데 그중 바브에드, 드라와 누메이라라는 두 유적지가 주목받았습니다. 이 유적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기원전 2350년경 갑자기 파괴되었고 두꺼운 재층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누메이라 유적에서는 건물 전체가 극심한 화재로 무너진 흔적이 명확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 지역의 지질학적 특성입니다. 사해 주변은 지각판이 만나는 지점으로 지하에 천연가스와 역청이 풍부합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거대한 지진이 이 물질들을 분출시켜 엄청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2015년 한 연구팀은 사해 북동쪽 타렐, 함맘에서 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곳에서 발견된 도자기와 흙벽돌이 섭씨 2000도 이상의 고온에 노출된 흔적을 보였던 겁니다. 일반적인 화재로는 불가능한 온도입니다. 하지만 학계의 의견은 여전히 분분합니다. 이 유적들이 정말 소돔과 고모라인지 아니면 비슷한 시기에 다른 이유로 파괴된 다른 도시들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고고학적 증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려는 메시지는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도시의 정확한 위치를 찾는 것보다 그 교훈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 더 본질적입니다. 광야를 떠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불평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왔죠. 출애굽기 17장의 첫 번째 사건과 민수기 20장의 두 번째 사건, 두 번 모두 반석에서 물이 솟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치명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는 반석에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화가 나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쳤습니다. 물은 여전히 나왔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명령 불복종 때문일까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 사건이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첫 번째 반석은 한 번 쳐져야 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는 말만 하면 됐습니다. 이미 완성된 구원을 믿고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말이죠. 모세가 2번 친 행동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불완전하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한 번의 십자가 사건으로는 부족하다는 듯이 보였던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그 반석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전통적으로 무리바 샘물이 흘렀던 곳은 시나이 반도의 카데스 바네아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 3500년이라는 시간이 모든 흔적을 지워버렸죠. 어떤 이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자벨알, 로즈산 근처에서 거대하고 갈라진 바위를 발견했다며 이것이 모세의 반석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물리적 증거가 아닙니다. 그 반석이 가리키는 분,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둘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열왕기하 2장은 엘리야의 승천을 극적으로 묘사합니다.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나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에 실어 하늘로 올려보냈다고 기록되어 있죠. 제자 엘리사는 이 장면을 목격하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지자 그것을 주워 요단강을 가르며 스승의 능력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육체를 가진 채로 어딘가에 살고 있을까요? 유대교 전통에서 엘리야는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리라 고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6월절마다 엘리야를 위한 빈 의자를 준비하고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신약 성경은 이 예언을 세례 요한에게 연결시킵니다. 예수님은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렇다면 엘리야의 승천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문자적 사건이라기보다 상징적 표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엘리야의 사역이 완전히 끝났고 그의 영적 권능이 엘리사에게 완벽하게 전수되었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은 다른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이미 죽어 장사되었지만 엘리야는 죽지 않고 승천했죠. 이것은 부활과 휴거라는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영광의 몸을 입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엘리야와 에녹은 예외였습니다. 이들은 미래에 있을 휴거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골고다, 해골의 곳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서는 이곳이 성 밖에 있었고 길가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위치였다고 기록합니다. 또한 근처에 동산과 무덤이 있었다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골고다는 정확히 어디일까요? 현재 두 곳이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됩니다. 첫 번째는 성묘교회입니다. 4세기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이곳을 골고다로 확정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놀랍게도 최근 고고학 연구는 이 장소가 1세기 당시 실제로 성밖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는 정원 무덤입니다. 19세기에 발견된 이곳은 해골 모양의 바위 언덕 아래에 있으며 1세기 양식의 무덤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많은 개신교 신자들이 이곳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더 이상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빈 무덤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장소가 아니라 사건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골고다를 성지 순례지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자신들의 삶 속에서 만났습니다. 골고다의 진정한 의미는 지리적 좌표가 아니라 거기서 일어난 대속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복음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이 3장은 소아시아의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담고 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교회들은 실제로 존재했던 곳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 그 도시들과 교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이 7도시는 현재 터키 영토에 모두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름은 바뀌었지만 말이죠. 에베소는 오늘날 가장 잘 보존된 고대 유적지 중 하나입니다. 거대한 원형 극장과 켈수스 도서관이 여전히 서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사라졌습니다. 서머나는 현재 이즈미르라는 대도시가 되었습니다. 인구 400만에 번화한 항구 도시이지만 그리스도인은 소수입니다.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는 작은 마을로 남았습니다. 한때 번성했던 교회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곳은 라오디게아입니다. 계시록은 이 교회를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며 가장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지금 그곳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아무도 살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빌라델비아 현재 알라 셰이르만이 여전히 작은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이 이 교회에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라고 약속한 것처럼 말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교회 건물이나 조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영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외형의 크기나 역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신앙을 살아내고 있는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 속 5가지 미스터리를 함께 탐구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위치, 모세의 반석, 엘리야의 승천, 골고다 언덕, 그리고 7 교회의 현재까지. 이런 질문들에 명확한 답이 없다고 해서 신앙이 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미스터리들은 우리를 더 깊은 탐구로 이끕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위치나
역사적 증거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들이 가리키는 본질을 붙잡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죄의 심각성을 경고합니다. 모세의 반석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엘리야의 승천은 부활의 소망을 보여줍니다. 골고다는 대속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일곱 교회는 신실함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답을 모른다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미스터리 끝에는 언제나 한 분이 계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분을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신앙에 작은 자극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정직한 질문을 기뻐하십니다.